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묵상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높으심을 기억하며 예배 드릴 때 더 기뻐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지난 본문에서 나타난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말씀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은 돈을 주기로 하였고 유다는 넘길 기회를 찾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는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였을까요? 대부분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유다가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한 이유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니시는 동선을 누가 미리 알려준다면 매복하고 있다가 큰 소란 없이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14장 2절의 말씀에 기록된 그들의 걱정은 사라지게 됩니다.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이에 그들은 유다의 제안에 크게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돈을 주었습니다. 돈을 주며 이것이 계약임을 강조하며 어기지 말 것을 유다에게 각인시킨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을 보시면 유다가 그들에게 요구한 돈의 액수가 나오는데요. 은 30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은 30은 노예의 몸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은 30을 주기로 한 것은 예수님은 노예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자 했다면 유다는 더 많은 돈을 요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은 30은 절대로 큰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들이 제시한 금액에 불만을 가지지 않았고 그 돈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배반의 진정한 동기는 돈이 아님을 여러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유다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가룟 유다라는 이름의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다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분할 수 있도록 별명을 붙여주기도 하였는데요. 유다의 경우는 가롯이라는 단어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롯은 혁명당원을 뜻하는 식가리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조국 해방에 대한 열망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 이후로 계속해서 자신이 죽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시며 혁명에 대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도 않으시자 꾀를 냅니다. 예수님도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게 되면 메시아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오시겠지. 그리고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용기를 얻어 로마의 반기를 들 수 있을 거야. 또한 6월절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곧 이 시기는 더할 나위 없이 반기를 들기에 좋은 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위기를 조성하기로 마음을 먹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30을 요구하고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학자들이 가장 가능성 높게 보는 유다 배반의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며 우리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메시아는 조국을 해방시키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곧 신념이 만들어낸 기대에 갇혀 살았던 것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기대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억지로 기대했던 것을 성취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을 배반하는 불명예로운 일까지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이미 아는 것 같이 아름답게 끝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생각하며 신념은 기대감으로 표현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념은 개인이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는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임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기대하기에 매일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힘내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대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금방 매너리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유다의 모습을 보며 무작정 내가 바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온전한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대라는 것은 욕심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불명예와 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온전한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기대감이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는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의 삶을 인내하게 하는가에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중 어느 한쪽이라도 생략되거나 빠진다면 그것은 내가 기대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기대한 것을 쫓아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기대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섣부른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분노와 좌절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타인과 자신을 힘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는 정죄감에 빠져 극단을 선택하며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내로 인도하지 못하는 기대는 오히려 욕심과 폭력 그리고 범죄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인내가 없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내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요즘 들리는 소식에 분노와 미움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진자에 대한 비난의 이야기, 섣부른 판단을 내려 다른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이야기,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일을 한다는 이야기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립니다.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기대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더 많은 수고를 하고자 하는 것,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인내가 빠진 기대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인내가 빠진 목표 성취는 잘못된 분노와 미움과 상처를 유발하고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온전한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기대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신념으로부터 나옵니다. 곧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기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동안 믿음을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성취하는 것으로만 이야기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인내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하며 온전하지 못한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된 것은 아닐까요? 믿음이 기대를 낳고 기대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주지만 그 힘으로 욕심과 분노를 키우며 자기 팽창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은 성취와 능력으로만 이해되어지고 적용되어서는 안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은 인내를 포함합니다. 아니,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한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오늘의 어려움을 인내하게 하십니다. 또한 그렇게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섣부른 판단에서 멀어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공과 성취보다 견뎌내고 참고 감당해야 할 것이 더 많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내를 요구받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초연하게 살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질이 궁상을 떨 수밖에 없는 현실의 삶의 서글픔과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통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의 현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믿음의 참된 능력이며 믿음으로부터 말미암는 인내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아뢰시며 서글픈 현실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위로부터 오는 믿음의 참된 능력을 부어주셔서 서글픈 현실을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쪼록 이와 같은 은혜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기대와 인내를 가지고 오늘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현실은 성공과 성취보다 참고 감당해야 할 과제를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믿음을 성취로 생각하며 오히려 오늘을 더욱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든 이루기 위해서 자신과 타인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그렇다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기대에 인내가 빠질 수 없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옵소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은혜로 현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려운 현실에 지치고 힘겨워합니다. 마음에 분노와 절망이 찾아옵니다. 애통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아뢰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때에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옵소서. 특별히 더 많이 힘겨워하는 분들을 주님 아십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 돕는 손길을 통하여 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서로의 건강을 보호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인내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